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채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받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제가 13절을 빼뜨리고 했나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아멘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날씨가 요새 쌀쌀해졌죠. 여러분 근처 공원 바쁘셔도 한번 멀리는 못 가시더라도 근처 공원이라도 가셔가지고요. 계절의 변화들도 보시고 또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움들도 꼭 누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중부 지역 아래쪽으로 점점 단풍의 절정이 이렇게 이걸 맞이하게 된다는데 예전 같으면 많은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가 사실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 만물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되다는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 전부라고 얼른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무상이란 말은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항상인 게 없다, 영원히 없다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덧없다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 무상, 전도서도 인생 무상인가? 인생은 헛되다는 거냐?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어찌 보면 넋두리처럼 드리는 그 말, 참 힘들다, 인생이 참 그런 거야 하고 하는 그런 말,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천히 보겠습니다만은 인생이 헛되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오히려 인생 안에서 제대로 온갖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또 긴 이 땅에서 그냥 못된 짓 다 하면서도 막 100세가 더 넘게 살아가고 또 자녀들도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을 의미 있다,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삶의 가치 있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셈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 많이 세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뭐 정승 자리에 올라가면 막 비석에도 또 족보에도 막 새겨 써놓잖아요. 그 사람은 이 정승에 올랐다, 어떤 벼슬을 했다, 이런 거. 지금도 뭐 그 족보를 만드는 가문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은 의미, 가치 없다는 거죠. 왜? 사실 인생이라는 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삶이 하나님의 셈법 안에서는 남기는 삶이고 유익한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버리면 하나님 셈법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익한 삶이 돼버린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여한 의미, 부여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인생을 아름답게 또 창조주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참 복잡하고 어찌 보면 뭐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 삶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거든요. 이 전도서 안에서 다 언급을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허무한 인생, 부조리한 세상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라는 건데요. 오늘 1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그 예들, 신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막 사로잡혀가고 흩어져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이민 갔다가 2세, 3세 막 되면 그 우리말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그 당시 이제 공용어가 그리스어니까 번역했던 성경은 이제 70인역, 셉튜아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한과 때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개념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시간 24시간 해가지고 뭐 1년, 2년 이런 것처럼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이 또 카이로스라는 거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범사에는 그런 때, 일반적인 시간,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런 특별한 때,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개념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 할 때 항상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상이 아닌 그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지구를 보더라도 지구를 보면 이제 육지가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근데 육지와 바다로 나뉜 것 같지만 바다는 실제로는 육지 위에 바다가 올려져 있는 거죠. 그 깊이가 이제 있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자셨고 그 영혼 안에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영혼에 더 씌워져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근데 많은 인간들은 그 영혼을 놓쳐버리고 모르니까 그 영혼은 더 씌워진 그 영혼은 놓쳐버리고 그 더 씌워진 시간 안에서만, 시간에 매여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오늘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11절 중반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 위에 더 씌워져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시간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지만 오늘 영혼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약시대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자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한정된 그 영원자가 아니었던 유기되었던 그 인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그 안에서 영원을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겪는 죽음까지 내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영원으로 친히 가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믿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시간 개념과 영원 개념과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셨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원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더 씌워진 그 시간 벗어난다 할지라도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그런 눈이라는 거죠. 시각이라는 거죠.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는 그 시각을 갖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만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안에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사는 인생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을 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라는 것들,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참 이 인생의 고해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정말 행복하십니까? 또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또 이제 우리 80이 넘으신 분들은 진짜 아프시잖아요. 쇠약해져가지고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마저도 아름답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게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요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시는가, 그 인생 안에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어려움, 그 고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만 매여가지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단풍이 한창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이제 산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꽤 됐습니다만은 아이들과 함께 이 설악산을 단풍이 있는 철에 한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 엄청났죠. 엄청나게 이제 뭐 그 길 만들어진 그 길들을 오르락내리락 겹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들, 꼬맹이들이 이제 부모 따라서 그 산을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대단하다 하고 칭찬과 격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지금 이제 청년들도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가 좀 크면 이제 잘 안 합니다. 괜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사실은 그 풍광, 멋있다 모릅니다. 실제로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실제로 어리다 보니까 그것을 풍광을 보는 눈은 아직 없고 엄마 아빠들이 가자 하고 막 격려하고 좋아. 또 엄마 아빠들은 이제 의도를 얘가 그래 자연을 좀 누리겠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상 얘들은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격려하고 야 대단하다 이런 말 들으니까 그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에 그냥 심취해서 매여서 그냥 하는 겁니다. 진짜 더 큰 것은 못 보지만 그 안에서 그냥 막 아둥바둥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고 시간에 매여 사는 인생이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 시간 안에 사는 것 자체만 보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것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겪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이 기한과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때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사람이 선택하든 못하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 시간만 사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인생사의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한 그 일들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때가 한시적이다. 기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기회를 잡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데 막상 우리가 시간 안에서 쫓겨가고 바쁘고 하다 보면 그것에 쫓겨서 그걸 못합니다. 우리가 젊음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년의 때, 또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이미 끝이 다 와서 이별의 때가 어느 순간 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머리는 아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이 때와 기한이 있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주인을 향해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보다 보면 그 때가, 그 섬길 때가 있다는 사실들도 놓쳐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한창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이 사회를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모든 분들이 그 때를 그 섬김의 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으로 못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또 몇 살이 되면 좀 해야지, 좀 어느 정도 형편이 피면 해야지 하고 하는데 형편이 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미 그때 그 나이는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가정 이 공동체들이 참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이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만 대학 생활의 때를 못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때로 못 보낸 것.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이 동기들하고 나이가 4살, 5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또 학번은 또 빠르고 학교 다니는 것은 늦고 그 애매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동기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했지만 이 선후배 관계를 제가 참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가 이 선배 같은 선배가 없는 거죠. 학번은 또 내가 또 빠르고 하니까 이 선배가 이상하게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는, 그러니까 학년은 높은데 선배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애매하게 하는,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선후배 간에 그 20대 때의 그 삶을 생각보다 잘 못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유아가 재수하지 않고 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재수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때에 제때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기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또 부모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답게 정말 자라야 되고 청년들은 정말 상상하고 도전하고 뭔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사회만 그런가요?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명절 때 되고 나면 왜 너 뭐 직장 언제 들어갈래? 그거에서부터 너 언제 결혼할래? 이게 이제 우리 인식 안에 사회가 그래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때가 사실은 있는 거다. 이게 겹쳐 있는 거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거야 하지만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게 왜 이 사회들을 우리가 같이 하게 못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사회가 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함께 걷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그 시간들을 막 엄청난 부담 가운데가 아니라 그 때를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놀고 먹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정말 공부하면서 꿈을 꿔볼 수 있고 그게 당장 뭐 돈이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인생을 꿈꿔볼 수 있도록 뭔가 도전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때를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 때가 안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시기 자체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든 때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때도 아름답지만 모든 것 자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때 저도 이제 막 예전에 뭐 달리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같이 조그만 운동장 하나 뛰어도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성큼성큼 막 툭툭 뛰어가는데 그렇게 안 뛰어집니다. 몸도 무거워져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됐나 금세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가끔은 이제 우리 예원이 잘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애들도 저 때가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는데 벌써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만 그렇게 와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더, 또 나도 저랬는데 할 때가 지금 내 때를 또 보면서 그럼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할 그런 때가 금세 또 오겠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에, 그러면 그 시기에 내가 30대 때 해야 될 것들, 40대 때 해야 될 것들, 50대 때 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삶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까 하는 것. 이게 이 때가 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최고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하니까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이 시간들, 이 시간을 입고 살아간 시간 안에 사는 시간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살면서 그때마다 어려움들, 수고들이 있습니다. 일이 다 잘 풀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아름답게 그때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 사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 뿐입니다. 이게 수고로울 뿐이고 너무 고통스러울 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다시 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영혼에 더 씌워져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안에서 나는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더 씌워진 시간을 지금 살아가지만 나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다. 또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고 또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건 때를 누리는 겁니다. 그 때마다 그게 힘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또 지금 이게 크로노스만 그 시간만 일반적인 시간만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야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때를 누리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을 사모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하다, 의롭다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양자에다가 이렇게 받들다 하는 그 공자가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입구는 사람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제사하는 사람이 이제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선하다. 맞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섰으니까. 근데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의 자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겠지요. 그게, 사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그 때때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때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선하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 어느 무엇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다.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 자체가 사실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M4 시대라고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입시 때문에 눌려 살고 장년들은 고단한 또 인생 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고 노년분들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요. 또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 또 불평하는 사람들, 남 탓하는 사람들,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탓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결국은 몰라요.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또 돌보시는 그렇게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고백을요, 욥도 독일하게 고백합니다. 욥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이지만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숭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그걸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고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돌파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복해 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영원한 게 뭘까 있을까요? 사실 관계도 영원합니다. 그죠? 관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로 맺어지고 자녀로 맞아진 관계는 뭐 영원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천국 가서는 어떻게 되냐? 천국 가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우리가 나의 이 땅에서도 참 나의 부모님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더 애틋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뭐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또 자녀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가운데서 그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또 우리에게 역할들이 주어지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죠. 영원자이신 그분과 한 번 맺어진 자녀가 관계는요, 자녀와 부모로 맺어진 그 관계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힘써가야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신뢰, 믿음의 관계들, 또 소망하면서 또 사랑의 그 행위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원 위에 덧씌워진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순금같이 나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순금처럼 빛나는 삶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오도록 오늘 우리 인생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 뭐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 내가 진짜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담도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겠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요. 이 땅 안에서 진짜 영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풍이라는 게 그렇다네요. 제가 단풍이 어떻게 되냐 할 때 원래 갑자기 뭐 이 단풍을 보면 노란색, 뭐 빨간색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답니다.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랍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제 엽록소가 이제 영양분을 막 하기 위해서 엽록소가 막 활동하는 거고요. 엽록소가 스스로 이제 햇볕이 이제 약해지고 하다 보면 스스로를 이제 멈춘답니다. 비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원래 있던 노란색 색소, 카로티노이드라는 그 색소가 원래 있었는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그 색깔은 이제 그러니까 노란색이 되고 또 빨간색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 노란색도 사라지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노란색이든 또 빨간색이든지 원래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가고 내려놓고 비우고 또 새로운 것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질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적색 이라고 하는 탄닌 성분도 그 갈색 성분도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떨궈서 비워서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그 퇴비로 이렇게 낙엽이 지는데요.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비울 건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20대, 30대, 40대 되면 그걸 후회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름다운 그런 시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 시기로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품 닮아가고 그렇게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워가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또 바꾸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나는 삶, 순금, 정금처럼 드러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때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더 따뜻한 사람, 또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가면서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가까이하고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도 편안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서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림살에 내려가는 것에 걸맞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더 늦어지기 전에 이게 한시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때가 늦어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무익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우리의 삶들이 더 순금처럼 정금처럼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영원을 사는 사람들.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당,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기도하시고요. 우리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 만물들, 우리 공원들 가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영혼자를 묵상하셔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고단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와주셨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때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앞으로를 또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들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순응하는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이 또 남은 우리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시간들을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감사한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들 또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불안,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